본문이 너무 은혜롭고 짧기 때문에 우리 본문을 한번 읽으면 많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본문을 한번 읽고 오늘 본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19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19절 앞에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복음주의 사상가 중에 한 분이 이런 책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이 10장 18절까지 1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에 와서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그러면서 영어로 보면 let's거든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어디 나오냐면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23절에 굳게 잡고, 25절에 돌아보아, 그리고 돌아보아 격려하며 24절입니다. 그리고 권하여, 이 세 가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 단어들, 동사들만 제대로 살펴보아도 오늘 본문은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 바가 우리 삶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왜 맺히지 않을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삶의 뿌리가 되는 내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가, 내 믿음이 성경에 기반을 내리고 있는 진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요, 그 믿음에 대한 결과로서 그런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런 삶을 이제 5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권면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고 살아야만 하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2가지 소유, 특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담력인데요,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누군가에 친하게 다가가고 싶은데 내가 마음을 열고 저 사람에게 다가가면 저 사람 또 나를 받아줄 것이고 저 사람 또 마음을 똑같이 열어주겠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으면 쉽게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사람 사이도 그럴진데 하나님은 거룩의 본체이시고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 담력, 확신, 담대함,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담력, 담대함, 자신감을 만들어주겠습니까?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첫 번째는 바로 예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 자신감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부흥회 시기에 항상 보혈 찬양을 했던 이유가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보혈을 찬양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 가운데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죠. 아,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를 용납해 주시겠구나, 받아주시겠구나. 이 모든 출발점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새로운 살 길이다.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 지성소, 하나님과 그 거룩한 존전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대제사장 또 1년에 단 한 번 휘장이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지는 순간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어졌을까요? 위로부터 찢어졌을까요? 위로부터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했기 때문에 제사가 아니라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 삶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께 담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에 나오듯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피로 말미암아 지금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부분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는 게 뭘까요? 결국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권면은 예배의 삶을 회복하자,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 기도 생활과 관련이 있겠죠.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에 적극적으로 나가자.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오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방식을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여기도 동일하게 담대함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여기서 뿌림은 피 뿌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겠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예수의 피 뿌림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죄감 가운데 있을 때, 죄책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악한 양심이 씻음받게 되었을 때 죄책감과 정죄감이 아니라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죠. 아,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겠구나, 받아주시겠구나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둘째는 몸은 맑은 물로 씻고 예배한다. 여기서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세례를 가리킵니다. 근데 세례의 영적 의미가 뭘까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으로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듯이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중생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삶, 깨끗하게 된 사람은 진심으로 참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건은 이것입니다. 예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책감과 정죄감을 제거하고 성령의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걸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입니다.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는 도리는 뭘까요? 바로 진리, 바로 공적인 교리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고백을 말하는 것이겠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그런 시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있는 그 당시에 공적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고백이었죠. 그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전했다가 그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백했기 때문에 순교하고 생명을 치르는 대가를 많은 사람들이 거치면서 오늘날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지켜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스를 받는 이 시대 가운데 유대교라고 하는 이전 길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경제적 대가, 사회적 대가,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해야 했듯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분명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선포하고 확신 있게 전하다가 이제는 시대가 좀 손해봐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우리 한국교회 사회적 공신도가 얼마나 낮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쉽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핍박과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얼마나 굳게 붙들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잘 생각해보고 우리가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 가지입니다.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자. 이 세 가지가 바로 권면의 말씀인데요. 돌아보고, 여러분 돌아보는 건 뭘 돌아볼까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 순원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죠. 저분의 영적 상황이 어떤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절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격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격려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굳이 저 사람 인간적으로 위로할 필요 없어. 저분 또 기도하시고 예배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직접 위로해 주시겠지. 물론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만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계시잖아요. 누가 어떤 권사님이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줬는데 그게 너무 힘이 돼가지고 낙심하고 절망적이었는데 그 말 한마디로 내 영혼이 살아났던 경험, 마음이 너무 막 회복됐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강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강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누가 격려해 주지 않아도 알아서 잘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격려가 필요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순장님들도요, 우리 순모임과 교구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는 분들도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모임 때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권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권하면서 우리가 혹시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권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권면하고 모이기를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권면하고 동일하게 격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가 권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잔소리하기도 어려운 시대인데 강력하게 권면한다는 것이 순장이지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그 권함을 통해서 예배에 잘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예배에 나올 수도 있고요. 신앙에서 멀어졌던 분들이 그 권함을 듣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삼손과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삼손의 실패 이유가 뭘까? 첫 번째, 그는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요. 그 누구와 같이 동력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자기들의 소견에는 옳게 행했다 그러잖아요. 뭘까요?
공동체로 모이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불순종과 제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로 모여야 됩니다. 우리 유튜브로 영상 예배가 왜 한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튜브로 영상 예배만 하루에 설교 수십 번 또 들을 수 있지만, 그러면 내가 듣기만 하고 그것이 과연 들었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었는지를 점검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착각하는 거죠? 내가 오늘 훌륭한 설교를 몇 편 들었고 탁월한 말씀을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성령 충만할 거야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착각했다가 막상 순몸에 와서, 교구 몸에 와서 어떤 분의 섭섭한 얘기도 듣고 내 마음이 상해갖고 저분을 용서해야 되는데, 오늘 성찬식 해야 되는데 나 용서 못하고 있네 이러면서 용서하기도 하고 마음 상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한테 또 이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의 성품과 인격 속에 내가 진짜 들었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가 점검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개인주의화돼서 자기 유튜브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자기가 듣고 있는 게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들었던 말씀, 아무리 은혜 받았더라도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내 관계를 통해서, 순원들과 가족과 내 주변의 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실천되어지를 점검하는 장이 바로 현장 예배, 순모임, 교구 모임, 교회에서의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에 도전해 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여러분, 이제 문제는 언제 푸나 싶잖아요. 문제는 금방 풉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5분 만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왜냐면 본문만 이해했으면 문제는 더 쉽기 때문에.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크게 답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멘. 2번, 성소로 들어갈 때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휘장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네. 큰 제사장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진 우리는 어떻게 되었으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에 굳게 서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보며 무엇을 격려해야 합니까?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습관은 무엇입니까? 아멘. 저는 이 마지막 3번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시기도 이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는데, 오늘날 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코로나 2년 6개월 동안 저는 유튜브가 좋사오니, 영상 예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안 나오시는 분이 우리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습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마침 오늘이 순모임 방학날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2학기 때는 이 모이기를 피하는 순원들을 붙잡고 데리고 나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아마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나눔 1번 제가 바꿨어요. 우리 매일 성경에 있는 것들은 너무 좀 추상적이고 애매해서 제가 좀 실제적으로 바꿨습니다. 1번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기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한 학기 동안 기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그 온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기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개인 기도.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기도를 꾸준히 깊이 있게 즐겁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순원들과 함께 이번 1월부터 7월까지 우리 6월 달에 대면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 기도가 어땠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자. 기도 생활을 물어보시고요. 예배의 삶, 현장 예배 어땠는지 물어보시고요.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삶, 우리 특별히 성경 통독 많이 하시잖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요즘 거의 8장, 10장 가까이 읽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 성경 통독하면서 이번 성경 통독하지 않았을 때랑 삶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리를 꽉 붙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2학기 때는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개인주의화되고 온라인이 일상화되면서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고 성도의 교제에 힘쓰지 않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왜 현장 예배 나오고 성도들의 교제가 필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삶의 경험을 통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권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왜냐하면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2년 6개월 동안,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한참 심할 때는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주변 분들과 얘기하지 마시고 곧장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섭섭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그런 시절도 거쳐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예배 와도 옆 사람이랑 인사도 못하고 집으로 갔을 때랑 와서 순모임하고 커피 마시고 교구 모임하고 막 보고 싶었던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함께 2시간 3시간 동안 그 차이를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그걸 나눠 보시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 논리가 아니고 삶을 통해서 내가 한 2년 동안 이 성도들을 못 만나 보니까 참 내가 얼마나 피폐했는지 모른다.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 근데 막상 대면 예배가 열리고 순모임을 하고 함께 모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그 차이들 여러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이거는 어떤 논리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을 통한 간증이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면서 여러분 받았던 은혜들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눔 3번 하고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전반기 순모임을 돌아보시면서 6월부터 활성화된 대면 모임과 순모임을 통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 얻은 유익과 은혜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권하는 풍성한 나눔이 있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더 노력이 필요할까요?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